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엄히 명하노라 라고 하는 주제로 배우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되게 좀 불편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불편한 내용의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나눔의 시간에 듣기 불편한 말을 할지라도 상처가 되지 않고 달게 느껴지는 대상이 있는가 이렇게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처가 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권면하는 얘기구나. 나를 위해서 주는 그런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남편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안 되고 갈등이 안 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든가 또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는 부부지간에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래요. 그렇죠? 내 속으로는 자식일지라도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훈계하는 건데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느라고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말씀, 어떤 그 듣기에 불편한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요, 성경 말씀 보면 진짜 무서운 말씀이 많아요. 그죠? 구약의 말씀도 막 돌에 때려 죽여야 되고 부모님을 막 거역하고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얼마나 부정한 일을 했으면은 또 마찬가지 가늠하다 잡혔다든가 요즘 세대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내용들이죠. 자,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간음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말, 아무리 좋은 그런 그 권면이나 훈계일지라도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왜 그럴까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적인 이런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신들의 전쟁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내가 부리고 내가 군림하고 내 뜻을 펼치고 하는 게 이게 인간들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뭐 좀 불편한 얘기를 한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엄히 명하노라 라고 했어요. 엄히 명하노라. 그래서 이 부분의 주제를 삼고 우리가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배우겠는데요. 이 모든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훈계를 받거나 권면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인생이 없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보면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 15장 3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면 덜 상처받고 마음이 덜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에게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왜 저렇게 말을 하는 이런 그 인격으로 형성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툴 게 없어요.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만을 생각하면 풀리질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인격이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동안 거슬러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어떤 상황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바르게 부모가 지도해 주거나 바르게 방향을 이렇게 길을 놔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풀고 이렇게 그냥 하다가 보니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진심이 전달이 안 돼서 서로 답답할 때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이 있었나 보다. 어떤 이유가 있나 보다. 아니면 지금 나한테 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저렇게 말이 그 독을 머금는 것처럼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갈등을 하고 부딪히고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이 먼저 목자인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거를 꼭 지키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막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 생각하시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완전한 행복한 상태였어요. 완전한 만족이 있었고 완전한 기쁨이 있었던 상태예요. 그건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전혀 거리낌이 없는 관계. 그러다 보니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삶을 잃어버렸을까?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창세기로 돌아가서 답을 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불신했으니까, 그리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그 동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은 에덴과 비교가 안 되죠. 모형적인 거죠. 영원한 천국은 거기는 이제 선악과가 없어요. 늘 갈등하고 시험 받고 하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이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천국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거긴 더 이상 유혹받을 일이 없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그 에덴 동산은 고대 시대의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현장이 에덴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죠? 항상 우리 앞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에 대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고,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거리낌 있는 거,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막 펼쳐봐갖고 이게 어디 있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진리의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민감하게 그거를 왜 이렇게 불편하지? 뭐 때문이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분명히 매듭지어진 데가 있어요. 그걸 풀어야 돼요. 모든 관계에서 부모, 자식, 부부지간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 먹기 전에 하나님 안에 거리낌이 없으므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아담아 그러면 네 그리고 얼른 주님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던 이 관계를 깨어지지 않도록 깨트리지 않도록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세계를 막 바꿔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낌이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 땅 나그네 인생길에 천국을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두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두고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영원한 그 진리 자체이신 불변하신 하나님 성자 성령님의 그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기분 나쁘게 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지고 뭐 싸우고 이러려고 그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명하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명했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반절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마음에 이거 암송하고 새기셔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세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에 모이거나 아니면 주중에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돼요.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고 내가 먼저 간직하고 있어야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힘써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 눈치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뭐 하고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에 아유 내가 이거를 메스로다가 째면은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아파할 것 같아서 이거 수술 못 하겠어요. 그러는 의사 있나요? 인정사정 안 보잖아요.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너무 우리가 사정을 봐줘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그렇게 저돌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교회 와서 그리고 초대교회 할 때도 그렇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그냥 쳐들어갔어요. 전화면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안 믿는 남편 그 가정에 누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저돌적으로 그러면 막 열매를 거뒀느냐 당장 열매를 거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죠? 열매에 관심을 가져요. 목사님 그럼 그렇게 저돌적으로 막 밤 11시 왜냐면 직장을 가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주중에 낮 시간에도. 그래서 이제 대략 퇴근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한 10시에서 뭐 9시에서 뭐 씻고 밥 먹고 하면은 이런 걸 대략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워하죠. 혹독하게 말씀하죠. 주님께로 돌아오시라고. 자, 이렇게 막 저돌적으로 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여간.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이제 기운, 그렇게 할 만큼 기운도 그렇고, 그 다 때와 기한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근데 하여간 우리는 뭐 어떤 이유로든지 변명할 여지는 없어요. 뭐 그렇게 막 밤 11시 쳐들어가고 이러라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항상 힘써야 된다. 그리고 교회 내에 요즘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이제 제가 기도회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그냥 동성애에 가서 축복식 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위원장도 마찬가지, 위원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이고 불쌍하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려면은 그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만나야 되니까 거기 가서 아니 목사가 뭐 그 축복식 하는 게 사실 뭐 가려서 축복식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그거를 너무 교단에서 이거를 출교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 전도할 기회도 막아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겉에 나타난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뭐죠? 항상 진리를 가장하여 감추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근원적인 걸 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게 됐을까? 갑작스럽게 진짜 순진하게 그런 걸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순진한데 굉장히 간교한 거예요. 마귀는 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접한 거예요. 이단의 사상을 접한 거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도 동성애자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그러는데 동성애자들 집회 가갖고 축복식 하는 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 그들은 그게 진리니까. 근데 어떻죠? 이거는 완전히 수천 년의 역사, 수천 년의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말씀까지 다 해체하는 거예요.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아이 그러게 그 너무 출교는 너무 과하지. 그냥 다시 좀 기회를 줘가지고 회개하게. 어디 회개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과격하다 그러고 제가 재판에 다 참여했잖아요. 한 번만 빠지고 재판에 다 참여했는데 완전히 이 사람들 의인들 났어. 아주 가관이에요. 아주 옆에 내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러지 기가 막혀요. 세상 천지에 막 이 사람들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 가만히 있다 보면 저도 미혹당하겠더니요. 그 사람들은 마음껏 또 얘기하게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가 보면은 그러게 저 뭐야 이거 우리가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전혀 내용도 모르는 그 장로님들 재판위원이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런 일을 경험도 안 해봤잖아요. 재판위원이라고 딱 하니 여기 앉아 있어 이제 목사님 3분, 저기 장로님 3분, 그리고 변호사.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러게요.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 걸 맡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됐나 이런 거 근원적인 걸 살피고 연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하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동성애자라 그러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신이신 아니 영이신 그 존재를 동성애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그러고 그러게 그렇지. 그거 그냥 우리가 선교하려면은 불교하고도 친하고 뭐 다 친하고 그래야지. 그렇게만 우리 것만 옳다 그러면 언제 그들에게 복음 전해요? 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엄하신지 몰라요. 복음은요 선포예요. 선포. 설득시키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값싼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마음껏 그래 너희들 다 안 믿어도 누려라. 저는 정말 풀 한 폭이 풀 이루고 가다가 보면서도 눈물 난다니까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죠? 그 풀은 풀대로 꽃은 꽃대로 형형색색 안 믿어도 다 농가 밭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얼마나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 그래서 되겠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몰라서 그러면 가르쳐 줘야지.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만드셨어.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왜곡하는데 그걸 분별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누룩처럼 가라지처럼 번져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에요? 가방끈이 짧았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가방끈 짧은 거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지식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많은 지식을 가진 바울은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무지랭이 같은 어부들, 목동들 이런 사람들 통해 다윗이 무슨 뭐 세상 학교 가가지고 뭘 배웠어요? 그냥 양떼 지키면서 심심하니까 또 수금도 타고 혼자 심심하니까 또 시도 짓고 근데 얼마나 세계적인 명시 오늘 우리가 저 교동문 시편 23편 함께 했지만 세계적인 명시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언제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전해야 되는 당위성, 이유가 분명하고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지 않고 막 내 안에 막 이게 없는데 억지로 복음 전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 번째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복음 전파는 사정하는 것이나 설득시키는 것이나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후반절.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밖에 있는 이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오래 참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해답이에요. 그 사랑만 보면 그냥 열이 막 나고 막 화가 났다가도 깨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해답이에요. 주님의 사랑. 자, 그래서 오늘 교회의 무능함, 교회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를 포함해서. 무능함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인간의 사상이나 진리를 대체하기 때문이에요. 철학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주님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경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허물을 분명하게 알도록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불편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불편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안 좋은 얘기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뭐 자녀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책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의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잘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뭐 보이스피싱 못된 인간들이 많이 날뛰고 있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죄예요. 근데 근원적인 성경에서의 죄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불신의 죄, 불순종의 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와닿나요? 안 와닿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되게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경책이라는 게 뭐냐면 허물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게 허물이에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게 이게 바로 죄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도록 가르쳐 주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또 눈치를 살피고 마음이 상할까 봐 할 말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비겁함도 안 해요. 자, 두 번째 경계하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질책, 책망, 징벌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그 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관계가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된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초가 되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권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의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하지만 저변에는 뭐라고요? 사랑에 기초하여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에 기초하여 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엇을 명했어요? 진리를 따르라고 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죄예요.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네가 우상이 되어 너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근데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 왜 그래야 되는데? 내 인생 내 거잖아. 시간도 내 거, 모든 게 내 거잖아. 이러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스승은 또 많이 둬요. 요즘 얼마나 그냥 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도 그 사람들의 막 완전히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고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경고 설교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왜 미혹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긴 비르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 하나님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존재 자체로 사랑하셔. 너무 달콤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잖아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유업으로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충돌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들의 몫이에요. 하나님과 그들의 몫인 거죠. 근데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 지금 이 감리교회 안에 6월 달에 또 집회를 15만 명 모여서 한대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들 기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동성애에 관한 이 미혹의 영이 엄청나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진리에 근거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많은 음식을 먹어요. 오늘 아주 점심에 정말 건강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몸에 좋은 것은요, 특징들이 있어요. 몸에 좋은 것은 맛이 별로 없고 또 쓴맛도 나고 그래요. 근데 해로운 것들은 어떻죠? 달달하고 그냥 중독성이 있어요.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영혼의 양식은요, 더더욱 사람들이 싫어해요.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은 때로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앞에 견책하고 또 경계하고, 이거 누가 좋아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지라도 아멘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그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기록된 말씀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기초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견책하고 이런 훈계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참된 진리를 따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취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